에, 대해서장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5 진국태 부인에 대한 답서입니다. 진국태 부인 이런 분이 어떻게 공부했느냐 하는 걸 조금 이제 편집 읽기 전에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진국태 부인은 이제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둘이가 이제 굉장히 높은 배설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30살에 남편이 죽고 이제 40년 동안 이제 불법에 기일을 해가지고 아들만 둘이 키워서 아들들이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아들은 원호국건 선사, 대종고의 스승인 원호국건 선사에게 의지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이 부인은 매일매일 집에다가 불단을 모셔놓고 열심히 예불을 하고 나름으로 수행을 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좀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은 말을 못하고 이제 대선사에게 부탁을 하니까 대선사가 자기가 가지 않고 대의 상자, 도겸이라는 상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이제 도겸이 이 진국태 부인의 집을 방문하니까 이제 부인이 물었어요, 도겸한테. 대스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이러니까 이제 도겸이 말하기를, 스님은 다만 사람들에게 무자 화두를 살펴보라 하고 시키실 뿐이고 이러쿵저러쿵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이제 무자 화두를 들었어요. 근데 늘 하던 버릇대로 경전 아침에 예불 하고, 그 다음에 경전 읽고, 그 다음에 좌선하고, 이제 매일 하는 그 일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겸이 그 집에 좀 며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려면은 화두만 살펴봐야지, 경전을 읽거나 예불을 하거나 다른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이제 깨달은 뒤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저절로 그렇게 소화가 되니까 지금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제 화두만 살펴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다 이제 그만둬 버리고 이제 화두만 이렇게 늘 들었는데, 어느 날 밤늦게까지 앉아 있다가 잠시 잠이 들었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서 또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화두를 탁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개송을 하나 지어가지고 대한테 이렇게 도겸 스님 편으로 해서 대한테 자기의 경험을,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개송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이 편지 자체가. 그러니까 진국태 부인이 보낸 개송은 여기 소개되어 있지 않고 거기 답만 한 겁니다. 도겸 수자가 돌아오매 보내주신 서신과 더불어 친히 쓰신 몇 수의 개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을 심히 의심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이제 뭘 깨달았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써놨는데 진짜 맞는가 하고 이제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도겸 수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저를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도겸이 이제 그 집에 살았으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진짜 이제 체험을 했다 하는 걸 이제 알았죠. 편지에 말씀하시기를 아득한 세월 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환히 눈앞에 나타나니 남에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이 세간의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시니 저는 국태 부인의 이 말씀을 보고 기쁜 나머지 며칠 동안 자고 먹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겁니다. 아득한 세월 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환히 눈앞에 나타났다. 이제 이거를 이제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체험을 하고 보니까 아득한 세월 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환히 눈앞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게 남한테서 얻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체험을 하고 보니까 어디에서 뭐 바깥에서 얻은 게 아니고 원래 자기한테 있던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 자기한테 없던 게 뭐 이상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거거든. 자기 본성, 본래부터 있었던 일이 드러나는 거지. 자기한테 없던 게 뭐 바깥에서 새로운 무엇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잘못 그 경계 같은 거, 희한한 경계 이런 거, 뭐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자기한테 없던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경계를 우리가 많이 이제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건 뭐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늘 그래요. 본성을, 견성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을 본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 원래 자기한테 있던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부처다 하고 뭐 평상심이 도다 그런 얘기를 하듯이 이게 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고 뭐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은 사실 이게 다 있는 거거든. 다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할 수가 없는 거고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밝혀져야 이제 비로소 자기의 본래 면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근데 뭐 이상하고 특별하고 뭐 생판 처음 보는 무슨 그런 희한한 일을 뭐 경험했다 하면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 깨달음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경계가 잠시 꿈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다 깨달아 있어요. 이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제 스스로가 이제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면서 이긴가 저긴가 하고 이렇게 헤매는 거죠. 법이 없어서 헤매는 게 아닙니다. 법은 항상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란 말을 하는 거잖아. 평소에 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도다. 그런 말은 늘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이게 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고 이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건데, 깨달아서 이게 한번 확인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하여튼 제대로 우리가 이게 이제 제대로 깨달으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밖에서 얻은 게 아니다 하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게 자기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게 무슨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다 이겁니다. 전부 다. 모든 일이, 모든 것이 전부 이 하나 일이지 딴 일은 없어요. 모든 것,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데 1년을 살고 평생을 사는데 평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똑같이 다만 요 하나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법이 이렇게 여여하고 여법해지려면은 이제 이걸 한번 깨달은 걸로 가지고는 안 되고 나다 하는 그놈이 한번 그게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항상 이렇게 법이 여여하지. 나라는 게 있으면은 내가 막 그 법을 보고 막 이래 되면은 그 법이 뭔지를 한번 봤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물건이 못 돼요, 이게. 내가 보는 법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번뇌망상의 뿌리는 나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나다, 내 마음이다 하는 요놈이 이제 번뇌망상의 뿌리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조복이 안 되면은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한번 체험을 해봤자 그 별 힘이 없습니다. 별 힘도 없고 그게 크게 그렇게 약간은 이제 좋아졌지만은 편해지고 그렇겠지만은 안목이 밝을 수도 없고 힘도 흔들림 없는 그런 힘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게 한 번은 확인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 망상,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망상이 이제 자꾸 이렇게 소멸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어쨌든 법은 그냥 원래부터 항상 이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요게 한번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뿐이구나 하는 사실이 딱 한 번은 확인이 돼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늘 이렇게 변함없이 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직 그 자기라고 하는 그 망상에 휩쓸려 가지고 온갖 좋으니 싫으니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 망상에 오염이 돼 가지고 늘 펼쳐져 있는 이 법계의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법계는 항상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건 똑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게 사람도 아니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이 진실이 그 마음이 곧 부처다 하듯이 이 깨달음이 이 진실이 다 이대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니까 늘 있는데
이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안다 그러면 누가 아느냐면 내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제대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는 그 깨달으면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이게 탁 드러나면은 이게 이제 이 법만 이렇게 딱 있고 아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 뭐가 아니에요. 법 하나만 명백하게 이거 하나만 이렇게 늘 있고 이제 이 위에서 뭐 한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그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않고 그냥 이제 이 법 하나만 항상 이렇게 이건 뭐 널리 뭐 이게 어떻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아 이거는 우리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등지고 싶어도 등질 수가 없는 것이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법이라는 거는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만 탁 깨달아 버리면 맨날 있는 게 그냥 이거 하나야. 이 일 하나. 이거 하나가 늘 있을 뿐이고 나머지 일들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뭐 아무 말하자면 그게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 말이에요. 걸리질 않아요. 이제 요거 하나가 언제든지 이렇게 하여튼 손댈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생멸법이라 그래요. 이거 헛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헛된 것이다. 헛되지 않은 것은 딱 요거 하나고 이거는 뭐 일부러 볼 필요도 없고 또 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일부러 볼 필요도 없고 그래도 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딱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어쨌든 여기 아주 한 번만 딱 명확해져 버리면은 여기 이게 딱 분명하고 되고 이게 진실해져 버리면은 나머지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다 헛거예요, 헛거. 예. 마치 왜 애들 뭐 게임 같은 거 애들 뭐 가지고 놀이할 때 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장난감 돈 있잖아요. 가짜 돈. 그죠? 그 돈이 막 뭐 엄청나게 이제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뭐 온갖 게 다 있을 수가 있죠. 몇 1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가짜 돈이잖아요. 가짜고 그런데 그 아이 주머니 속에 이제 진짜 돈이 만 원짜리가 한 장 있다 이러면 그것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비슷하게 생기지만 다 가짜잖아요. 다 쓸 데가 없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이 법 하나가 요게 한번 이렇게 딱 진실하다 하는 이것만이 이게 딱 진실한 사실이 이렇게 딱 확인이 되면은 그 위에 나머지 세상 일들은 뭐 그야말로 이제 애들이 가짜 돈을 진짜 돈처럼 막 쓰면서 게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다 가짜지 하고 진짜를 탁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는 게 눈이 세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법계의 실상을 이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겁니다, 이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분별 그렇게 아르말이나 분별이 한번 끊어지고 확 통해 가지고 걸림없이 싹 다 통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놀리는 일이 항상 있다. 이제 이 말이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항상 본래 있었던 일입니다.
밖에서 얻어오는 게 아니고 본래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거는 늘 있는 일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걸 불생불멸, 뭐 부정불감, 뭐 불구부정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뭐 크게 되지도 않고 작게 되지도 않고 뭐 더럽게 되지도 않고 깨끗하게 되지도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이걸 두고 하는 말이거든. 반야신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요거 하나를 두고 그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렇게 딱 여기에 딱 통해서 이게 이렇게 확실해지기 전에는 우리가 뭐 그냥 헤매는 겁니다. 왜냐면 뭐 진실을 아직 확인 못해서 뭐 헛개비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법은 공안경에서도 그런 말 하죠. 최상의 깨달음, 무상정등각을 얻을 때 얻을 법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얻을 법이 없느냐? 이미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무상정등 최고의 깨달음을 깨닫고 보니까 원래부터 이게 있던 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얻을 게 없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근데 이제 이 법이 사실 어려울 건 없어. 이거 어려운 게 없고 뭐가 어려우냐? 그 나다 하는 그놈, 그 아상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그게 잘 안 녹아. 그게 싹 녹아 가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녹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상이 안 녹아 없어지면 녹아서 없어지지를 못하면은 법이 뭔지를 알아봤자 여전히 아상에 끄달릴 수밖에 없고 이 법이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를 잊어버리고 법만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법이 이 오직 진실한 것은 이 법 하나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런 거. 잊어버리고 요 법만 쳐다보면 여기는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사람이라 할 것도 없고 공안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는. 그냥 늘 있는 일이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늘 있는 일이 항상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뭐냐?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지만은 모든 곳에 드러나 있고 이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다 이걸 벗어나지 나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게 다 하여튼 이 하나 일이거든요. 뭐 어쨌든 요걸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국대 부인이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득한 세월 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그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 본래 면목이지만은 이거는 못 밝히지 못하고 말하자면 깨닫지 못하면은 평생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망상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일러가지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아서 헤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태어날 때도 물속에 태어나고 죽을 때도 물속에서 죽고 평생을 물속에서 사는데 지 주위에는 온천지 물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헤매다가 망상만 하다가 죽는 거.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물, 마음이라고 하는 물 속에서 태어나서 마음이라는 물 속에 살다가 마음이라는 물 속에서 육체가 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삼계가 오직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고 모든 게 다만 이 마음 하나뿐이야. 근데 이제 마음 이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따라서 막 뭐가 마음이고 이래 자꾸 마음을 알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못 깨닫는 거예요.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에 드는 이름은 그냥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고, 탁 통해 보면은, 예? 온 천지에 늘 변함없이 나타나 있는 이놈을 마음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비로소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생기고 사라지지도 않고 어떻게 되지 않는,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본래부터 드러나 있고 이미 드러나 있고 숨겨진 적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어디다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도 없고 뭐 숨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어쨌든 이게 이제 한번 탁 통해 가지고 이게 여기에 이제 이걸 보는 눈이 생긴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눈, 마음을 보는 눈이라 해서 심한이라 그러고, 법을 보는 눈이라 해서 법안이라 그러고, 깨달음의 눈이라 해서 불안이라 그러고, 뭐 지혜의 눈이라 해서 해안이라 그러고 이름을 그래 붙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을 이제 눈이 생긴다 그랬는데 뭐 눈으로 뭘 본다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 통달이 돼 가지고 이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명백하다 이겁니다. 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일 하나가 이렇게 명백하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 이게. 예. 질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습니다.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거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수도 없어. 거기 뭐 내가 따로 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가 이렇게 한 번만 이게 한번 탁 제대로 탁 개합해서 통해 보면은 뭐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해서 아무런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고 이거 늘 있는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고 굉장히 평범한 일입니다. 굉장히 평범한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잘 쉽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자꾸 자기가 망상을 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자꾸 그런 망상을 하니까 원인은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나라고 하는 내가 뭘 알아봐야지 하는 그런 망상이 한번 이제 막혀가지고 쉬어져야 됩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통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아득한 세월 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흔히 눈앞에 나타나니, 흔히 나타나. 왜? 항상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 뭐 없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없던 게 갑자기 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상 본래부터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법은. 근데 이제 자기가 못 깨달아서 탈이지 뭐. 이건 항상 나타나 있어, 이게. 이 육체의 눈앞에 나타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곳에 나타나 있으니까 눈을 뭐 뜨고 있든 감고 있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든 경우에 이놈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탕이에요, 바탕. 이 우주의 근본 바탕이다, 근원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게 한번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물론 쉽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망상을 벗어나면서 이제 이게 밝아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원래부터 환히 나타나 있는 것이고 밖에서 얻어온 것이 아니다.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을 그래 붙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 세속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살아있다 그렇게 하죠.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몸과 마음이 있고 죽은 사람한테는 몸만 있고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몸과 마음이 다 있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거, 죽은 사람은 뭐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뭐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보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썩어버리죠. 근데 이제 이게 있으면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안 썩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썩어서 사라지질 않고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지. 이게.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절대 생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방편이고 본인이 한번 여기에 직접 이렇게 한번 통해서 탁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 확인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확실해져야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 법계의 실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이제 나다, 내 마음이다, 이런 식의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걸 마음이라고 도라하고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뿐이에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바로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깨달음은 있습니다. 통할 수는 있단 말이야. 바로 이건데 알 수는 없어. 알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엉터리예요. 망상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에 통해 가지고 통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그냥 이 법 하나, 이걸 우리가 뭐 법이라 하고 마음이라 하든 뭐 마음 하나뿐이고 법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하나가 요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 분명한 거거든. 이거는 뭐 맨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다 있어. 이게 다만 이제 깨닫지 못하면은 물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마음속에서 또 마음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다 마음속에서 마음을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죠. 뭐 마음이 없어서 뭐 못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지. 살아있으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다 이게 마음이 다 있어. 이게 근데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면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건 망상이고 마음이 꼭 부처다 할 때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이런 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분별 안 되지. 분별은 안 되지만은 이렇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바로 이거. 바로 이 일이란 말이야. 하여튼 여기 한번 와닿아야 됩니다. 아득한 세월 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훤히 눈앞에 나타나니 남한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원래 있던 것이고 본래 다 나타나 있던 것더라 이 말이에요. 육조 스님도 자기가 오조 선사의 건강경 강의를 밤중에 몰래 뭐 혼자 불러놓고 했다죠. 방아 찢는 8개월인가 방아를 찢고 있는데 이미 이제 한번 깨달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 근데 이제 제대로 확실하게 한 번 더 제대로 이제 확인을 시켜주려고 밤중에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문에 불빛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뭐
가사를 벗어서 막아놓고 그 금강경을 설법했다고 그러지. 거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육조가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한 처마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 법이, 우리 본성이 본래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을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첫마디예요. 본래부터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예상을 했겠느냐 이 말이야. 다 자기한테 없는 줄 알아. 자기의 본래면 뭐 자기한테는 없는 줄 알고 있거든. 깨닫기 전에는. 근데 이제 이걸 툭 확인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진짜 백이고,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잖아. 이래 되는 거단 말이야. 이게 진짜 백이고,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나다 하는 그건 가짜예요, 전부 다. 그건 전부 가짜고, 이게 진짜죠, 이게. 이게 진짜고,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게 이제, 확실해지죠. 자꾸 점차점차.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다 있어, 이게 누구한테나.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말을 듣고 뭘로 깨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언제든지 한마디 말을 듣고 문득 이렇게 깨닫는 거거든요. 그 이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나는 중생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개정해를 지키고 열심히 지혜를 배우고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언젠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요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중생이니까 깨달음의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갈고 닦고 배우고 해서 비로소 이제 깨달음을 내가 습득하는, 얻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사람이 많죠.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결말이 나질 않아요. 출발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출발이 잘못되니까 가도 해결이 안 되죠. 우리 불법의 출발은 뭐냐? 자기 본성, 견성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성을 보는 거니까, 이미 깨달음은 우리한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깨달아 있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대성에서는, 대성기실론에 보면은 뭐 본각이란 말이죠. 본각. 뭐요?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말이에요. 본각과 시각이란 말이 있거든. 이제 본래 깨달아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잊어버리고, 본래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깨달아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 사실을 모르고 망상을 하면서 이제 살은 거지. 그래서 지금 다시 깨달아야 돼. 그 본래 깨달아 있는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자기한테 없는 깨달음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평상심이 돌아가는 게, 사람이 다 마음이 있거든.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은 다 깨달음이 있어요. 마음이 바로 부처니까. 그래서 자기의 진짜 빼기 마음, 이거를 한번 깨닫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망상 속에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말 한마디 끝에 말 한마디 듣고 문득 깨달을 수가 있죠. 왜?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본래 없는 거라면 그렇게 안 되죠.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 듣고 문득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갈고 닦아서 비로소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을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빨리 내버려야 돼.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해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이미 다 깨달아 있어요. 왜 대성기실론이 우리가 그 대성불교 핵심을 담아놓은 논서인데 그게 거짓말 했겠습니까? 본래 깨달아 있는데 지금 비로소 깨달아야 그 본래 깨달아 있음이
나타난다. 이게 본각 시각이란 말이거든. 예. 그 견성이라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본성을 본다는 게, 본성이란 건 그 본성이라 했다고 뭐 자성이나 했다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거를 이제 비로소 이제 그거를 보게 되는 거지. 그 견성이 성불이지 뭐 다른 성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 이게 마음이거든. 예.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선입니다. 다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원래 다 있는 일이에요. 있는데 이제 이런 바른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니까 지 나름대로만 망상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업장을 뭘 해야 된다, 수행을 몇 생을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할 것이냐, 이러쿵저러쿵 온갖 망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그걸 내버려야 됩니다. 깨달음은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이 마음을 깨달으면 깨닫는 거예요. 다른 깨달음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다 이렇게 원래부터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항상 이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 사람하고 동물이나 무슨 식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마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얘기할 때도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게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한테도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깨달을 만한 수준은 못 되는 거지. 이게 사람한테는 이게 다 있어요. 그럼 어느 수준이 그러면 깨달을 만한 마음의 수준이냐?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 있으면 그거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어떤 말을 들어야 가르침의 말을 들어야 깨닫고, 또 자기가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고 그 생각을 해야 깨닫는 거지.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게 다거든. 새끼 놓고 하는 그게 다지. 동물이 사람처럼 아이고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런 수준이 못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은 그런 정도는 되니까 그럼 다 깨달을 수 있어. 이게 사람은. 동물한테도 이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동물만 없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이 바위에도 있고 풀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법은 없는 데가 없이 다 있는데 이제 그렇게 깨달을 만한 마음은 사람한테만 있는 거지. 예.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마음 하나를 깨닫는 거 딴 거 없습니다.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이 공부할 때 무슨 아주 신비롭고 아주 미스테리하고 무슨 아주 대단한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이 공부를 하면은. 그 뭔가 기대를 하죠. 뭐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무슨 그런 슈퍼맨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게 망상인데 누구든지 그런 기대를 다 조금씩은 할 겁니다. 근데 실제 또 깨달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세상은 구원이 다 돼 있어. 다 구제돼 있어요. 지가 구제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왜 세상을 구제를 해? 세상은 이미 다 구제돼 있어. 이게 다 불국토야. 이게 전부 다 못 깨달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 지가 망상하니까 세상이 사바세계인 줄 아는데 지가 깨달아 봐. 세상이 다 불국토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부터 이거밖에 없었는데 다른 게 없어. 근데 이거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 뭐 별 재미는 없어요, 이게. 뭔가 특별한 걸 기대했던 사람은, 이게 다냐?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거다 하는 사실이 자꾸자꾸 더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본 바탕이 바로 이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 뭔가 특별한 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거 하나.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 뭐 다 없는 게, 온 세상 어디든지 다 있고, 매 순간순간 어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다 불국토예요, 이게 전부가. 세간이 바로 출세간이고, 사바세계가 그대로 불국토입니다. 다른 세상이 불국토가 따로 있질 않습니다. 자기가 근데 그걸 깨달아 봐야 이런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득한 세월 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환히 눈앞에 나타나니 남한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비로소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이 세간의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걸 또 깨닫고 보면은 만족스럽게 돼요. 마음이 세상에서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뭔가 빈자리가 항상 있었고 그랬는데, 이걸 툭 이렇게 이제 깨달아서 여기에 통하면은 말하자면 이제 불만족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내면은 그건 불만족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에서는 이제 해결이 됐다, 이게. 왜? 이제 비밀이 없어졌으니까. 인생의 비밀이 다 드러나뺐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불만족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세속적으로 자기가 세속적인 이제 어떤 돈을 더 벌고 싶다든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든지, 지식을 더 쌓고 싶다든지 하는 욕심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부족하니까 그건 불만족이 있겠지. 그러나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세속일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죠.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세속에서 이미 세속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대충 알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출세한 법, 이 법에서 이 법에 통해서 이 법을 얻게 되면은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이제 불만족은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게 없죠. 이게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이 되죠.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간의 즐거움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렇죠. 세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거나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막 즐겁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일시적이고, 그게 제대로 된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영원히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남들이 그걸 노리니까 또 좀 불안하기도 하고, 돈도 마찬가지지. 영원히 지 수중에 있습니까? 또 나가라는 기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함이 있죠. 제대로 된 만족은 얻을 수가 없어요, 세속에서는. 근데 이제 이 법에 탁 통하면은 이거는 한 번만 제대로 딱 깨닫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본래부터 늘 있었던 일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사실이 이렇게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제대로 확인했으면 이제 어떤 이제 느낌이 드느냐면, 법은 언제나 이렇게 변함없이 늘 유효한데 이제 자기가 딴짓만 안 하면 돼.
자기가 망상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딴짓하는 바람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아서 헤맨다. 물한테 죄가 있습니까? 물이 뭐 어디에 물고기한테 물을 숨겼습니까? 지가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지가 이제 헤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제 딱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제대로 탁 이게 체험이 돼서 확인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거는 늘 이 자리에 있어.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동안 뭐 세상을 살면서 온갖 망상하는 버릇이 남아가지고 뭐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고 막 또 무엇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별별 그런 게 망상이 자꾸 나오니까 그게 또 막 그게 휩쓸려 가지고 이걸 이제 놓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법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언제나 여여합니다. 법은 언제나 여여하지 뭐 법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이제 헤매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꿈도 꾸고 좀 꿈을 깨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법은 언제나 여여한 겁니다. 요거 이제 제대로 확인하면은 뭐 이건 뭐 너무 분명한 거거든요. 아드님은 재상이 되고 스스로는 국태부인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재상 아들을 둔 이제 부인한테 아마도 명예로운 이름으로 국태, 나라의 큰 부인이 돼 말이거든요. 나라 국자 클 태자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는 국태 부인이 되신 것이 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세속적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게 그게 귀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쓰레기더미 가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얻어 무한한 세월 동안 써도 고갈되지 않아야 비로소 진실로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더미라는 것은 망상, 온갖 세속에 왔다 갔다 지나가는 이 헛된 일들 속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이라. 무한한 세월 써도 고갈되지 않는, 그러니까 늘 여유해서 영원한, 헛되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속 속에서 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진실을 얻는 게 이게 진짜 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속이라고 맨날 뭐 왔다 갔다 온갖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헛되, 모든 게 다 헛되입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세속에. 늘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영원한 겁니다. 요거 하나만. 예. 그러니까 쓰레기더미 가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얻어 무한한 세월 동안 써도 고갈이 되지 않아야, 없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진실로 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것만이 늘 여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변하는 거예요. 다. 그 뭐 몸도 그죠? 우리 몸도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매일매일 달라지고 생각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은 매 순간순간 달라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매일매일 달라지잖아. 뭐 안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달라지죠. 근데 요거 하나만, 요걸 딱 깨닫게 되면 이거는 절대 안 달라져. 이거 맨날 똑같아 이거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백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그래서 이걸 본성, 뭐 자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이다. 뭐 진여란 말이야. 진짜 진실하고 여야하다 이 말이니까 진짜 백이면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여튼 요 일 하나를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이거 절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는 뭐 스스로가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법에 엽법하지 못하고 또 막 망상을 하면서 이리저리 뭐 온갖
변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은 뭐 여유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헤매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비록 자기가 헤매더라도 여유함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잃어버리고 막 온 데를 헤매 다니더라도 언제나 물속에 있지,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스스로가 이제 이걸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망상에 속지 않고 이걸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진실 한계가, 이거 뭐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실이고, 하나 명백하게 아주 명확하게 딱 있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가. 요게 이렇게 한번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귀한 것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집착한다면은 도리어 존귀라는 변견에 떨어져서 다시는 자비심과 지혜를 내어서 중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해서 잊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이 법에 우리가 여기에 통하고 이걸 깨달아서 이게 툭 통하면은 이걸 뭐 귀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그냥 당연히 늘 있는 일이고, 그래, 이게 변하지 않는 진실이구나 하는 사실이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됩니다. 귀하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듭니다. 근데 이걸 귀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생각이겠지, 생각. 그냥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귀한 건 어떤 겁니까? 세속에서 뭐가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금이 귀한데 왜 귀합니까? 얻기가 어렵고 만나기가 힘들어. 드문 게 귀한 거죠. 근데 이거는 늘 있는 그대로, 늘 온천지에 없는 데가 없는데 이게 뭐 귀하겠습니까? 이게 귀한 게 아니야. 귀한 것은 또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돌멩이처럼 온 천지에 널려 있으면 그걸 누가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귀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툭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하고, 이거가 귀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당연 그래, 이것만이 진실하구나 하는 거는 너무 명백한 것이고,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만이 변함없는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왔다 갔다 헛거구나 하는, 이건 뭐 명백하거든. 그렇다고 이게 뭐 귀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이거 늘 있는 일이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뭐 변함없이 항상 있는 일이니까. 이게 뭐 귀하다 이런 생각을 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귀하다고 한다면은 그건 지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망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망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진실로 통하면은 이게 귀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나 있는 당연한 일, 그런 것이 이게 당연한 진실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실이죠. 손댈 수 없는 거지. 근데 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이거가 이제 변함없이 있는 것이 딴 일은 없거든. 이거 하나가 변함없이 있죠. 이게 이겁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 쉬울 것도 없고 한번 이게 이렇게 확인이 하면 되면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 이게 우리 본질임을 알면은 그냥 이건 영원한 거니까, 내 몸뚱아리, 내 생각, 이게 본질, 나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중생은 뭐가 착각이냐면 자기 몸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분이나 자기 느낌을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헛된 걸 갖다가 뭐 자기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지. 그게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 빼기를, 이게 진짜 진짜 뭐 나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지만은 진짜 나의 본질이라면 이게 본질이거든. 이게 본질이지, 다른 거는 왔다 갔다 하는 헛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헛거지. 이게 본질이거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늘 여유한,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깨달아 버리면 이게 이제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이라는, 이제 기독교식 하면 영생이 바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게 깨달아서 이게 분명해지면은 뭐 저절로 막 그게 다 당연하게 이렇게 이제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히